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제가 도봉교회 있을 때 대전에 있는 학봉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개척 상황을 들으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님이 개척한 학봉교회에 신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정말 중환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졸업하자마자 다른 교회 전서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누님이 계신 학봉교회로 왔습니다. 몸을 요양하려 이렇게 왔는데 그 전사를 보고 힘들어하는 전사를 보고 그 교회에 좀 돈 많은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살리겠다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딸을 그 전사님과 혼인시켰습니다. 살리겠다고 한 어머니도 문제가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그 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조 시대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전사님을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나중에 누님이 목회하던 것을 접고 그 동생 전사님에게 그 교회 담임을 하게 했습니다. 정지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담임을 하면서 학봉교회를 부흥시키고 5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건축은 정말 새롭습니다. 저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 예뻐요. 학봉교회라는 서울에서 요양을 왔던 건축 사업가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인들과 함께 건축했습니다. 돌로 건축을 했는데 교인들이 냇가에서 돌을 날라서 건축했답니다. 그래서 돌로 세운 교회입니다. 내부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더 경건되고 그리고 거기서 머리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전통을 지키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사모님은 81살 된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임한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가 은혜스럽고 사모님의 자녀들은 다 잘 됐어요. 마침 그때 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맡고 미국의 직장을 이제 들어가서 한국에 와서 있게 됐는데 그 있는 동안에 제가 가서 교회 부흥회할 때 참석했는데 그 아들 부부의 모습도 너무도 진실하고 너무도 겸손하고 좋았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홀로 되신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정말 내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경건에 묻어있는 성품, 가식이 없는 경건에 묻어있는 성품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젊습니다. 51살 됐는데 그게 목사님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근데 내가 그 사모님을 보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스탠리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스탠리 목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훨씬 크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우리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곧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스펙을 중요시하지만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성공의 정도가 아닌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과 의도 그리고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과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이들도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정성을 많이 들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연합을 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이 원하신 것을 물어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뭘 기뻐할까? 라고 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신경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판단력, 주님의 계획을 실천해 드릴 수 있는 의지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야말로 주님 안에 아주 깊이 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과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활 중에 다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다른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은 물론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이 주님의 가지로 거한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못된 가지가 아닌 깨끗한 가지라도 나무를 떠나면 끝장입니다.
잘 익은 열매가 되려면 수확의 때까지 잠시 나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있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시작해 놓고도 홀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지는 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 해도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가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요구하십니까? 잎도 아름답습니다.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은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꽃을 보는 사람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꽃은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꽃을 심어 꽃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꽃은 열매를 위한 가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들어있는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제자의 생명은 열매 맺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나무가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있은 주님이 열매 맺도록 헌신을 다함이 그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제자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장기려 박사,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의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습니다. 주일은 절대 나는 일 못합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갔습니다. 환자를 수술할 때는 꼭 기도하고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인정되어서 1948년 북한 과학원으로부터 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1948년 8월 달에 주기철 목사가 심호하던 평양 상정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올남 후 부산의 산정현 교회를 설립하고 섬겼습니다. 장기론 박사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칭송을 받거나 성경 맡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도 오직 주를 섬기고 한 사람이란 비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기론 박사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평생을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다가 1995년 성탄절 새벽 1시 45분에 8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언론은 그를 가리켜 한국의 수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 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 고신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장기로 박사는 평생 예수께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의 작은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분명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떠나서는,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에게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에게는 기도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믿고 구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는 성공적인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을 또 주님 안에 있음을 통해 기도할 때는,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얻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바꿔주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아리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무릎 꿇고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능력을 얻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온전한 상황,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맡긴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실적의 의무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일어설 수 있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또 한 가지는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두 개의 황금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작별하는 순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미지의 나라 중국에 보내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 앞에 두 손 붙잡고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아이들을 기도로 보냅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고 항구에서 배가 멀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순간 테일러의 마음속에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테일러의 맏딸 그레이시가 8살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상해로 가는 배 안에서 5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고 아내마저 33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떠나 보내며 통곡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맏딸 그리스가 죽었을 때에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살 아들이 죽었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와 함께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선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테일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칠 줄 모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이 테일러의 마음에 빛을 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지쳤을 때,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 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15장 5절에서 정말 강한 빛이 자기 마음을 비춰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지 못한 사실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자신은 가지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았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지인 자신은 오직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인 사실만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 붙어있는 몸이란 것을 믿는 순간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허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더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든지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한다 해도 마땅히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히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허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테일러는 긴급한 경우를 당했을 때가 많았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붙어있는 믿음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테일러는 성경을 읽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중요시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지속해 주는 힘이 되고 주님과 교제를 더 깊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로 간구할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을 확신했으며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선교사역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무엇을 합니까?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힘도 어려운 순간 지쳤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 주님께 곧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내 기쁨, 이 원문을 지역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것인 그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 붙어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성자 프란치스코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사람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낭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는 당신의 방에서나 반성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고 신음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의 품위, 장로의 품위, 권사의 품위, 안집사의 품위, 집사의 품위, 성도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의 가족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보여줘서 가족들 전체가 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절망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기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좋았던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목요일에 기도원 가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자꾸 전화가 오니까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어떨 때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나는 마음이 슬픈 자들아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왜 술주정하냐고, 술 취한 모습 벌겋게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마음을 모르죠. 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야단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술 주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내 마음,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미안해서 그대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소리를,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슬픈 기세로 나왔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날 때는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날 때는 슬픈 기색이 없는 게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언어 속에, 표정 속에, 눈동자,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있어도, 마음에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얼굴이요 밝아요. 얼굴이 밝습니다. 현재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고뇌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고민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현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보길 향해 뭐라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의 모습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내 현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누구 앞이나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은 일이 잘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려면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기도 응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다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에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버린 자들로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게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너는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리.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걷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몸이 아프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직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암이 걸린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성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란 진단받고 많이 두려워했으며 걱정과 근심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치료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면서 많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질병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원망과 자질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암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암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미국 방광암, 전립선암, 식동암, 췌장암, 신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구강암, 임파선암, 골수암, 자궁, 경부암, 난소암, 피부암, 뇌종양 등 모든 암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의 빛이 모든 환부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안세포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11호 능력으로 온몸의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중에 언어가 더딘 자에게는 속히 말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증세, 공황장애, 우울증 진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평, 불만, 짜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재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졸지 않은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성전의 기쁨을 주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물걸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